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잘 아는 내용에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금 치고 있죠. 그런데 양떼를 치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도 않고 나무가 사라지지도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본 거죠. 이게 뭔가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보고 있는데 그때에 3절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가 도망가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는 좀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은 많은 부분이 설교되었어요. 그럼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으로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몇 살요? 80세.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I am somebody, I am nobody, I am God's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엄청나죠? 하여튼 이거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우리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이드로를 치더니 그때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40년 동안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니고 분가도 못하고 그냥 아직도 모세가 그 이드로의 집에서 더부살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치더니라는 단어인데, 이 친다는 단어가요, 돌보다 그런 말입니다. 돌보다. 근데 이 돌보다는 단어를 분사형으로 썼어요. 분사형으로 썼다는 것은 계속 돌봤다는 거예요. 계속 돌봤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째는요, 부지런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자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인의 양떼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년 동안 지금 모세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장인의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호렙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내 강야에 시내산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산을 의미할 때에는 시내산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호렙도 시내산인데 시내산 가운데 일부를 얘기할 때 호렙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산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봤습니까? 십계명을 봤죠. 예?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해서 50일째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 그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단어는 그냥 서쪽 그래 있는데, 이 서쪽은요 그냥 동서남북을 의미하는 서쪽이 아닙니다. 방향이 아니고 뒤쪽 그런 말이에요. 뒤쪽, 후미진 곳,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모세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호렙산에서
호렙산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으로 콜링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곳으로 모세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낯선 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가는 길을 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했어요.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 이유를 보니까 2절 보세요.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양을 쳤습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그 미디안 강야, 호렙산 미디안 강야의 흔한 나무예요. 이 나무가 아니고 원문에 보면 가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시 덤불이에요. 우리나라 나무로 소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시 덤불입니다. 그럼 가시 덤불, 그는 평균 제일 큰 나무가 1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1m밖에 되지 않은 가시 덤불이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타서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시 덤불이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상징하고 있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말살시키려고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중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강해지고 더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모세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모세 40년 동안 왕궁에서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강야에서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같은 삶을 모세가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는 떨기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모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끄지도 않고 그 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불을 어떻게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불은 우리에게 임하는 시험과 고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23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해석해 줄 때 머리는 금이요, 그 금은 당신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은이고 동이고 철이고 그리고 흙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해서 큰 근신상을 세웠는데 꿈에서 본 대로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울리면 어떻게 하라? 금신상을 향해서 절하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혹시 못 들었을 수 있으니까 다음에 울리면 그때 절하라는 거야.
너무 귀한 자녀들, 너무 귀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에 너무 유익한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뜨거운 풀무풀 속에 집어넣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타협합니다. 다음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무불을 7배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7배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집어넣는 바벨론 군인들은 다 죽었는데 진작 세 사람은요 타서 죽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한답니다.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면, 불을 만나면, 강물을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그 강물에 뛰어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꽃 가운데 뛰어 들어갈 때 그때 우리가 불나방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험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패스오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가운데 뛰어 들어갈 때, 불 속에 들어갈 때, 강물 속에 뛰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불은요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성경에서 심판대를 두 군데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써야 될 것이고 백보자 심판대는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꽃 가운데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서는 곳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자, 이것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이 있기 이전에 신명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온 모세가 그리고 가데스 바네 앞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4장, 여러분 성경으로 신명기 4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4장, 구약 성경 267페이지인데요. 제 성경은 267페이지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 법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법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는가? 불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4장 24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불로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장을 넘겨보세요. 그럼 5장을 넘겨보면 아마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십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서는 보면 십계명을 두 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그대로 기록되고 있는데요, 신명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자, 우리 한번 5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지만 23절, 24절 우리 두 절만 봅시다. 그리고 21절까지 보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오니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 23절, 24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함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와 함께 올라갔는데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 9장 펴보세요. 9장 3절 보세요. 9장 3절. 이 8장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자, 9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불로 가셔서 그들을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로 임하셔서 그를 멸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지 않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불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영원한 불꽃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지요. 세 번째 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분명히 불꽃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불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나무를 태우지 않더라고요.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뭘 태웠습니까? 모세의 마음을 태웠다는 거예요. 모세의 식어버린 사명의 불을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의 불이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하는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불은 어느 누구도 끄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땅을 태웠다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땅까지 불로 태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은 환난도 고통도 죽음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이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꺼져버린 다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불이 불타서 사마리아와
온 땅과 열방에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타지 않는 불꽃을 봤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큰 강경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강경을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은 강렬하지 않습니까? 자연 발화가 됩니다. 그것은 가시 떨기였기 때문에 그 떨기나무가 불타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이 강경은 달랐어요. 매번 보았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큰 강경을 보리라. 놀라운 이벤트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남들이 싸우는 것도 우리가 지나치지 못하잖아요. 왜 싸우는가 궁금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강경을 스쳐 지나가지 않고 멈췄다는 거예요. 양을 치다가 돌아보면 또 타고 있고, 또 치다가 또 돌아보면 또 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까이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우리 한번 4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절에서. 그죠?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뭐 하고 있다고요? 콜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한 번 부른 것이 아니고 2번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음성을 못 듣는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른 것처럼 모세야 그렇게 직접 부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 간의 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다윗이 뭐라 그러죠? 길을 만든 자가 듣지 않겠느냐, 또 길을 너에게 준 자가 너에게 말씀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할 때 주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담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죠. 예수님도 그를 사랑했습니다. 성경에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도 사도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는가요? 땅바닥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람이 떠나갈 때 얼마나 힘들 줄 아십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면 잊혀집니다. 지나면. 지금은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준비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니까 부름을 듣고 모세가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인데 신발을 벗어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래. 여러분, 거룩한 땅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다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탄식하고 있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 땅에 거룩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땅이래요. 왜 거룩한 땅인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이크는요 성구입니다. 이게 노래방에 가면요 마이크죠. 드럼은요 성구입니다. 이 강대상도 성구예요. 피아노도 성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색깔 있는 거 놓으면 안 된대. 성구기 때문에 흰색을 놔야 된대. 그래서 교파가 나눠졌어요. 웃기죠? 하여튼 교회 안에 있는 건 성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이, 이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땅입니다. 이 전이 거룩한 거예요. 볼품 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이곳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존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 보니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종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들은 신을 안 신었거든요.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니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강야, 흙이 많습니다. 그 신발 해봐야 지금처럼 이렇게 잘 좋은 신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발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모세도 발이 더러운 것처럼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을 벗는 것이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다시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모든 권리를 그분께 넘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으로 룻기 406페이지인데요 구약 성경 룻기 406페이지 4장 보세요. 룻기 4장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정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저기 보니까 옛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것이 전통이었다, 내려오는 전례였다는 거야. 그게 뭔가 보니까 신을 벗어주는 것은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증명하기 위한 증명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사를 했는데 제가 집을 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집을 살 때 이전에 있는 그 주인이 신을 벗어서 저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 집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넘기는 거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400년 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구출하라는, 구원하라는,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모세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할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요? 그럼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에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흠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 왕이 될 만한 권력자였고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신앙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하나 죽이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지만 내 삶 속에 주님이 들려오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할 테니까 너의 신을 벗어서 모든 권리를 나에게 넘기라는 거야.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 내가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뜻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그분께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권리가 이양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사기가 충전합니다. 근데 그 앞에 딱 가보니까 여리고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은 31성읍입니다. 31성읍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전차 2대가 다닐 정도로 견고한 성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시찰을 나간 거야. 여러분, 가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죠? 당신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입니까? 그렇게 묻죠. 그때에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수아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사자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칼을 들고 서 있기 때문에 군대 장관으로 표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 그럼 그가 칼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권리를 이양할 때, 모든 권리를 그분께 맡길 때에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래 이제 잘 싸워봐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전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죠?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몇 바퀴요? 7바퀴.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말씀한 게 있죠. 중요한 말씀이세요.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뭐하라? 침묵하라. 할렐루야. 만약에 그분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침묵하라는 말이 없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이거 도로인 거 아니냐 이거 웃긴다 진짜. 아니 저 여리고에 있는 성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면 우리 죽는 거잖아. 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야 이거. 이런 부정적인 말은요 파급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되지 못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죠?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까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7바퀴 돌 때에 양각 나팔이 울려지고 소리를 외칠 때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견고한 여리고성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 부흥이에요. 정말 견고한 여리고성이에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8년 동안 부르짖지만 하나님께서 웬 말인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뭔가 모르지만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묵묵히 믿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분께 내어드리는,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그런 기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2절 보세요. 본문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자라는 말은 말라크예요. 그러니까 말라기에도 보면 여호와의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라크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여호와의 사자가 보냄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였는데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 보세요. 5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되어 있죠? 예,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보냈대.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구약에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러 곳에 예수님이 오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물론 예언한 것도 있습니다. 3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승리할 것을 3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8장에 보면 새 두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고지하시죠.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 땅, 롯이 살고 있는 땅으로 가고, 하나님은요 이 땅에 머물 있고 오신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맨 먼저 오신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 그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4장을 피세요. 그리고 덮지 마세요. 창세기 14장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 북쪽의 그돌라오멜, 그리고 남쪽의 다섯 왕들이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돌라오멜이 북쪽에 있는 세 왕과 연합을 해서 남쪽 다섯 왕과 싸운 겁니다. 근데 그돌라오멜이 승리한 거예요, 북쪽 연합군이. 근데 중요한 것은 남쪽에 있는 다섯 왕들, 다섯 나라들을 다 어떻게 해요? 섬멸하고 검은 보화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간 겁니다.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의미를 두시고 우리 17절 18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그돌라오멜과 싸웠는데 아브라함이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북쪽에 네 왕들이 연합되어 있는 그 왕들과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와서 싸웠는데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숫자대로 보면 훨씬 아브라함이 열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포로들을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을 맞이한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소돔 왕이고 두 번째 사람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거든요. 근데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데 예루살렘의 왕인데 멜기세덱이래. 근데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이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광의 왕이요. 이걸 우리가 다 해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그도 멜기세덱의 살렘 왕이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근데 그걸 해석하는데 의의 왕이요 그리고 살렘 왕이고 평광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로 다가온 거예요. 그분의 의를 입은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의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평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부모가 없답니다. 족보가 없답니다. 시작한 날도 없답니다. 생명의 끝도 없대요.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 구약시대 제사장은요 죽으면 다음 아들이 대신 세습을 합니다.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죽는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다시 이제 창세기 보세요. 14장 19절 보세요. 14장 19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는데 누가 복을 빌었는가? 보니까 천지의 주제랍니다.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 그런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군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래 돼 있죠. 여러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비는데 누구에게 복을 비는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고 복을 달라는 거죠. 기복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자, 보세요.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왜 욥에게 복을 줍니까? 예? 그랬더니 욥이, 사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주지, 그렇게 말하죠.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흠이 없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사단에게 묻습니다. 야, 너 욥 봤냐? 예, 봤습니다. 야, 그렇게 나를 경외하는 사람 찾아봤냐? 그렇게 물으니까 뭐라 그러죠? 욥이, 사단이?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복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의 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나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울타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지 않는 복은 다 낫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보세요. 14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 할렐루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318명 적은 수로 4명의 연합군을 무찔러고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그 전쟁은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네 실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말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우시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땅,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가 서 있는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거야.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콜링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신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넘기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의 일을 붙잡고 있습니까? 안 돼, 여러분. 여러분의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 이제 우리의 남은 과제가 이거예요. 똑같이 모세와 함께 모세처럼 우리도 부름을 받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다면 모세처럼 우리의 권리를 그분께 넘기는 거야.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풀어야 될, 해야 될 숙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잠깐 나오시고요, 우리 말씀을 한 절 찾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우리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번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